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첫째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산에 들인 공의회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었고 그 재판이 거짓된 재판이라는 것이 드러난 재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는 죄인 바라바는 풀려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풀려났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입니다. 침묵하시고 죄인을 풀어주시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처음으로 터뜨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그 처절한 죽음의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3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는데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는 아페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페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피엠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보통 헬라어 문헌을 보면은 빛을 탕감해주다, 빚진 것을 어떤 사하다, 제하여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은 아버지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빚진 것이 있다면 저들의 빚이 해결되지 못함이 있다면 하나님 다 탕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저들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 저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들은 누구인가를 볼 때 그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고 있는 사람, 내 손과 발을 찢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시기와 탐욕으로 예수를 넘긴 종교인들이죠.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욕심과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율법에서도 증언이 불일치하면은 그 재판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지도자를 죽여야 하지만 우리 종교가 설 수 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지만도 빌라도죠. 빌라도 로마 총독. 나는 이들에게 도저히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너희는 왜 바라바를 풀어주라 하고 왜 이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으라 하는가? 나는 이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사실을 알지만서도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광기 어린 사람들의 외침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길 수밖에 없는 빌라도.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저들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외치는 군중들, 빌라도 총독, 종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하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그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내가 옳고 당신이 그르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서 죽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혈기로 가득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못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짚고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됨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무지함, 여러분 우리의 종교성, 그것이 못이 되어서 예수님과 손과 발을 찌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마저도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행위를 그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으니까 이 끔찍한 행위를 그만두면은 내가 용서를 해줄게.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변화되면은 용서해 줄게. 또 아니면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좀 안정되고 치유되고 나면 용서해 줄게. 우리 인간의 용서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못을 받고 있을 때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못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받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함이 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손과 발을 더 날카롭게 못 받고 있는 그런 우리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현저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못 받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용서와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그 끔찍한 형벌 가운데 우리가 몰아놓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탐욕이 가득하고 예수 처음 만났을 때와 오히려 더 후퇴하는 신앙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정말 주님 은혜와 주님 사랑을 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뉘우치고 이기심이 있다면 그 이기심이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못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내 이기심과 교만함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내 안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버려버리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9절에서 43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좌우편에 매달린 두 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하죠. 동일한 죄인이고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이 현저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을 보면은 39절 말씀에 그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의 좌편에 매달린 행악자,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에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롱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겸손한 간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구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간구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나를 한번 풀어봐, 능력을 베풀어봐, 요구하는 것,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 강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 있는 도구,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 자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이 행악자, 십자가의 좌편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모습에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그토록 고래 심줄보다 더 끈질기게 자기중심적인. 그런데 이 태도는, 이 강도만의 태도는 아닙니다. 35절을 보면은 관리들도 동일하게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오죠. 관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35절 말씀에 관리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해요. 비웃었다.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까 자기 구원하지 못할까 비웃는 거예요. 37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군인들도 동일한 태도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네가 나를 구원해보라. 네가 정말 세 사람의 태도가 다 똑같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봐라. 기적을 베풀어봐라. 여러분, 우리 둘째 날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에고에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 에고에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가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크니라. 온 천하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 행악자들과 이 관리들과 군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도구예요.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시편의 자편의 그 강도는, 행악자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줘봐, 내려와봐, 해결해봐. 여러분 잘 보세요. 보여줘봐, 해결해봐, 내려와봐. 이거는 뭐예요?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요구를 이루어져야 할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종교성이라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내 종으로 여기고 있어서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서 너무나도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여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고난주간 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고, 여러분, 자기중심성의 그 무참하고 그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누구에게도 유익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는 지극한 자기중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우편의 강도의 모습을 보면은 40절에서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의 강도입니다. 그 우편의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무엇이라고 말하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무엇을 받는 것이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가 끔찍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상당한 대응되는 보응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동일한 두 강도예요.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의 강도는 좌편의 강도와 달라요. 좌편의 강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통과하면서 우리 정말 이기적인 모습은 버려버립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정말 이기적인 모습은 주님 앞에 버려놓읍시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편의 강도는 세 가지를 인정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저 죽기 직전에 우편의 예수 곁에 매달림으로 예수를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령의 눈뜨게 하심으로 마지막에 세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는, 좌편의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에게 자기의 요구를 이루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우편의 강도는 성령께서 눈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엑스레이처럼 드러나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방종하거나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확 이렇게 말하죠. 은혜만을 말하고 사랑만을 말한다면은 성도들이 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까? 채찍을 들어야 되고 혼내야 되고 다그쳐야지 되고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정죄를 해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하늘 성도들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좌우편의 강도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자기 죄를 인정을 하게 돼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합니다. 좌편의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함이 없어요. 인정함이 없어요. 인정함이 없는데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를 내려가게 해봐. 나 그러면 믿을게. 얼마나 불손오만한 태도입니까? 근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와 내가 죄임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받는 죄가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눈에서 힘이 빠져요. 어디 눈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데요. 내 죄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옳고 그른 것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아보세요. 정말 은혜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눈물 속에 탄식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 우편의 강도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른 성령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참 착한 성도들이신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령을 받으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신앙은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다른 사람을 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 보는 거예요, 나. 내가 얼마나 덜 됐는지, 내가 얼마나 못 되었는지, 내가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아득히도 멀리 남아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함이 있는 거잖아요. 왜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봅니까? 왜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다른 데에 시선이 흐트러져 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 떠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무죄와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죄. 우편의 강도가 성령 가운데서 눈이 떠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왕되심을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십자가는 그저 죄인 중에 죄인이 못 박혀 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늘의 빛이 임하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깨달아지죠. 여러분,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죽기 전에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분의 죄 없으심과 그 초라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눈뜨게 하실 때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두려운 거예요. 죄는 눈으로 들어오니까 주님 두려워함이, 내 생각, 이 시한 폭탄 같은 이 마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마음, 내가 나를 너무나도 아니까, 보는 것 듣는 것에 이 마음이 치우친다는 걸 아니까 참으로 겸손하고, 언제 시한 폭탄같이 터질지 모르는 이 내 심령을 살펴보며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나의 죄를 인정함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겸손한 아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심령이 내 안에 육성 가운데 있다는 걸 철저히 인지하는 것, 그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두 강도의 차이가 있죠. 두 강도의 차이. 첫 번째 강도는 뭐죠? 첫 번째 강도는,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보여줘 보세요. 풀어나게 해보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요구하는 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가 넷째 날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신앙인지 간구하는 신앙인지, 요구하는 신앙인지 간구하는 신앙인지. 여러분,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도 관계 속에서도, 목양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요구하는 관계인지 간구하는 관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거울이에요. 나는 요구하고 있는지 간구하고 있는지, 나는 부리기를 원하는지 겸손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이걸 한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살펴보세요. 내면을 한번 투명한 안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겸손한 심령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름다운 거예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훈장들을 다 떼어놓고 그 주님 앞에 중심의 겸손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상황의 변화를 구해요. 상황의 변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 고통이 없어지는 것,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 그죠? 좌편의 강도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무엇을 주님에게 원하는가?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한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돼. 한 가지 소원. 근데 그 우편의 강도는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편의 강도는 눈이 열렸어요.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모진 인생, 이 죄악된 인생,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십자가 여기까지 왜 오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서 이 모진 인생, 이 모진 형벌과도 같은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의 끔찍함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이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구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사 당신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앞에 둔 여러분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좀 발견해야 돼.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하는지를 그걸 보세요. 그걸 봐야 돼. 여러분의 눈빛 속에 날카로운 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의 성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거 있어야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된다고, 나를. 겸손을 회복하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여러분, 그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내면이 들끓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늘 죄악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뭘 구하게 돼요? 상황이 해결된다고 안 돼. 상황이 해결되면 뭐예요? 또다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데, 또다시 끓는 물이 부어지고 내 인생을 불태우고 다 불태우게. 상황의 해결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항상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라는, 여러분, 그 관계의 변화,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진실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살려낸 여러분으로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은혜 받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을 통해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배역하고 폐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를 살려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단순히 은혜를 받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나야지 살려낼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사명과 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겸손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극복하는 풍성함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 불굴의 우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시고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이 성교회 앞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스러움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다스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생각 없이 말하고 우리 생각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다스림 없이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훈련시키는 그 생각 가운데 아버지, 나의 생각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심령, 어디선지 터지는 심령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 흐르는 심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원교회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어그러져가는 시대를 살려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고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